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외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백인입니다. 흑인 노예를 부리며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의 현실, 차별의 현실, 이기적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 목숨 건 전쟁을 불사했던 아브라함 링컨.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성공했을까요? 56세 치열했던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55세 미국 대통령으로 초선과 재선에 당선되었을 때, 49세 상원 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28세 변호사로서 합격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쉼없고 빽없는 사람으로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22살 꿈을 이루겠다며 집을 떠나갔을 때, 삶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 했을 때, 그는 언제부터 성공했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을 때부터 성공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혔을 때부터 그는 성공했습니다. 장래에 좋은 일을 하겠다며 거룩한 열정을 품었기에 그는 주변 사람들의 외면을,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선한 욕심을 내며 유익한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쉽게 포기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성공하고 말겠다는 자의적 결단이 그 어떤 성공의 조건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는 언제부터 성공했습니까? 꿈꿀 때부터 성공했습니다. 일자무식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9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랑하던 누이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외로운 아픔을 당해야 했지만 그는 꿈을 꿉니다.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 거룩한 꿈을 꿀 때부터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두각을 나타냈을 때부터인가요? 경제적 안정을 찾을 때부터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성공은 처음부터 성공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엘샤다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모세처럼,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미국을 변화시킨 아브라함 링컨처럼 당신의 성공은 어떻습니까? 마침내 이루어졌습니까? 마침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형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어쩌면 당신은 성공과는 상관없이 살겠다며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버겁다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참담한 현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계획한 그 순간부터,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당신이 비록 닉 부이치치처럼 두 팔이 없고 두 발이 불편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앞날을 알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바다에서 고독한 장애를 이겨낸 위대한 사람들처럼 당신의 성공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얻고 누리기 위해, 약속된 성공을 얻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열려질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든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겼지만 세상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 승리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정된 승리를 거둔 비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난이 무섭고 빈궁한 삶이 괴로워 예수님을 외면했던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과연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못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죽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베드로 사도, 당신이 죽으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당신이 죽으면 성도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이 박해를 피하십시오. 베드로는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로마를 벗어납니다. 그때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가 포기한 십자가 지러 간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위권을 포기합니다. 강제당합니다. 죽음의 짐, 십자가의 짐, 로마로 갑니다.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하여. 이 일은 처음부터 예정된 승리, 약속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자의적으로 강제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겠죠?
또다시 자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는 영적인 패배자가 아니라 고난을 겪고 혼란을 겪고 십자가를 질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장래에 더 좋은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믿으십시오. 둘째, 물로 씻지 마십시오. 피로 씻으십시오. 셋째,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초기 사도, 후기 사도들은 다 예수님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어보고 어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있어도 보고 병들고 상한 자들이 치유받는 것도 목도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 봤을까요? 제가 예수님 봤을까요? 제가 예수님 봤을까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불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봤다면 죽은 자 살릴 겁니다. 병든 자 고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들었다면 상한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비전을 주고 사명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린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린 예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 사는 것도 대단히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믿음 지키는 것도 기적이라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만큼 사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잖아요.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꾸준하게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물려준 유산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유언한 자가 죽은 이후에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첫째, 예수님의 권세는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뭐 오래된 일이지만 요즘에는 제가 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런지 아내가 하진 않는데, 옛날에 이렇게 아내가 제가 이렇게 집에서 나갈 때는 뭘 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것을 딱 알아채고 뭘 하냐 그랬더니 제 등에다가 십자가를 걷는데요. 놀렐루야. 그 십자가를 왜 걷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그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그 대신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제가 그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해주라 그럴 걸. 그러면 제가 좀 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셋째,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세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 저급한 회개. 둘째, 고급한 회개. 세 번째, 생명을 일으키는 회개. 거룩한 회개. 여러분, 저급한 회개는 더러운 회개예요. 결심만 하는 회개, 결단만 하는 회개.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도 못 가는 회개. 욕먹습니다. 그보다 더 고급한 회개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회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실천하고 회개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일지라도 생명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까? 왜 구약의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잡아 뿌렸습니까?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의 피로도, 짐승의 피로도 죽음을 씻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죽음을 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죽음이 들어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추악해. 너는 더러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무능해. 그렇게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의 신비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주가 나의 주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네, 우리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승리를 그 성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언의 효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둘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를 뿌리십시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리지 마십시오. 결심의 피를 뿌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이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장래의 좋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죽어도 행복한 삶이 뭡니까? 내가 정말 죽어도 이 일만큼은 잘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도 이것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워. 그 거룩한 일, 그 영원한 일,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장래의 좋은 일을 합시다.